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별것 아닌 것을 너무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잃을까 두려운 집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더덥다. 집착할 필요 없다.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애써 잡을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가는 것. 그 단순한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가벼운 지혜의 문을 열어봅니다. 인생 별거 아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부처님의 참뜻을 지금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일부 인생은 덧없음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한마디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돈, 명예, 젊음, 사랑,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게 계속될 거라 믿으며 오늘도 치열하게 붙잡습니다. 사라질 것을 쥐려 하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꽃은 피면 반드시 지고 새벽은 오면 반드시 저뭅니다. 우리의 젊음도 명예도 사랑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상을 아는 자는 삶을 허무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진짜 자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이 더욱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밥 한 끼가 그저 한 끼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의 대화 한마디가 마지막 인연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더 따뜻해집니다. 덧없음을 깨닫는다는 건 모든 게 사라진다가 아니라 지금이 선물이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이는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향기를 즐기고 질 때는 자연스럽게 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벼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삶은 원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를 때 고통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삶은 고요해집니다. 기쁨이 와도 좋고 슬픔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저 흐름 속에 머물라. 그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자연의 리듬 속에서 내 삶을 조화롭게 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인생이 이렇게 덧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덧없음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의미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이 귀하고 사라지기에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무거웠던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영원할 것만 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잠시 머무는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람 한 줄기, 햇살 한 줌, 누군가의 미소 한 번. 이것들이야말로 인생을 지탱하는 진짜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보는 자는 이미 해탈의 문에 섰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덧없음을 알면 허무가 아니라 감사가 찾아옵니다. 잡지 않아도 괜찮고 지켜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본래 잠시 머무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길 위에서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나누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벼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덧없음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2부 집착을 놓으면 즐거움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비울 때 즐거움이 온다. 사람의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대부분은 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집착,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 몸이 늙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돈을 쥐려는 집착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에 대한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게 하고, 건강에 대한 집착은 조그만 아픔에도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차고 삶은 늘 모자라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괴로움이요, 놓으면 즐거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를 꽉 쥐고 있으면 그 손에는 꽃을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손을 펴야만 새로운 향기가 들어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즐거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만 기쁨이 들어옵니다. 비운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버리라가 아니라 놓아라고 하셨습니다.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갖되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착은 손을 묶고 놓음은 손을 풀어줍니다. 그 손이 풀릴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만큼 누릴 줄 압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머물다 헤어질 때는 고요히 놓아줍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늘 고요하니 그 자체가 복입니다. 집착은 결국 두려움에서 옵니다. 잃을까봐, 떠날까봐, 없어질까봐.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붙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니 그 속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건강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집착은 작은 통증에도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언젠가 약해질 수 있음을 알면 지금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지금 맛볼 수 있는 한 끼가 감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의 힘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지만 놓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조급함 속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자유 속에서는 웃음이 피어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놓아보세요.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억울했던 기억이 옅어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고요히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던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비워진 만큼 넓어집니다. 남을 품을 여유가 생기고 자신을 사랑할 시간도 생깁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얻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쥐고 있나요? 그 손을 살짝 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바람이 바로 자유이고 그 자유가 바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웃을 수 있다. 집착을 놓는 자, 그가 곧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3부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든 건 세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야. 내 인생이 불행한 건 환경이 나빠서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본다. 이 말이 처음엔 낯설게 들립니다. 누가 봐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삶은 때로 잔인하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결국 인생의 무게도 마음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 어떤 이는 모든 걸 잃었다며 절망하고 또 다른 이는 더 큰 인연이 떠난 것뿐이라며 담담히 웃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떤 이는 원망하고 또 다른 이는 이 몸이 나를 쉬게 하는구나라며 고요히 받아들입니다. 현실은 같지만 그걸 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릇이 맑으면 담긴 물도 맑게 보이고 그릇이 탁하면 물도 탁하게 보인다. 세상이 본래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탁해져 있으니 모든 것이 괴로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남보다 뒤처졌다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잠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의 습관이 바로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진짜 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밖의 세상은 언제나 괴로움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은 즉시 바뀝니다. 오늘의 밥상도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하면 이게 다냐? 불평이 되지만 감사로 가득하면 오늘도 먹을 수 있으니 고맙다가 됩니다. 똑같은 하루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짐이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면 선물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늘 마음의 청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든 극락이 된다. 세상은 언제나 바뀝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몸이 늙어가고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그 어떤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방패이며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재산입니다.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어둡습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바깥이 아니라 안을 돌이켜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그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감사로 가득한가요? 생각이 불평을 향할 때 그 생각을 살짝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이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인생의 무게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깁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인생도 가벼워지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결국 모든 행복과 괴로움의 시작은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 마음이 복을 만들고 그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그러니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운명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그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결국 마음의 무게입니다. 가벼운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가벼운 세상을 삽니다. 사부 즐거움은 크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집을 가져야 행복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 기쁘며 남보다 더 올라야 즐겁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이다. 행복은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한마디, 걷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이 단순한 순간들 속에 삶의 참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놓칩니다.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지금 눈앞의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나은 걸 찾고 더 빨리 가려다 보니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은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달이 비친다. 작은 것 속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밥상에 단출한 반찬이 올라와도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면 그 밥상은 곧 잔치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이게 다냐? 라는 불평이 있으면 그 밥상은 곧 괴로움이 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세상은 복이 되거나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작은 복도 크고 마음이 어두우면 큰 복도 작다. 행복은 느끼는 힘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가난하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줄 알면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요란한 행복은 줄어듭니다. 대신 작고 조용한 행복이 늘어납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자 가장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이는 늘 즐겁고 늘 평화롭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크고 대단한 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행복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기쁨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가볍게 사는 법입니다. 작은 웃음이 쌓이면 큰 행복이 되고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감사할 줄 안다면 이미 다 가진 것이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크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속에는 조용한 빛이 있습니다. 한 잔의 차, 한 줄의 햇살, 한 번의 웃음 속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이 곧 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라. 그 마음이 곧 극락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가벼운 인생의 문을 엽니다. 오부 함께 웃을 때 인생은 더 가벼워진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전부와 같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혼자만의 웃음을 찾지 말고 함께 웃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웃을 때 옆 사람도 웃고 옆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웃습니다. 그 웃음은 파도처럼 번져요. 세상의 공기를 바꿉니다.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가족이나 벗과 함께 나눌 때 그 맛은 몇 배로 커집니다. 좋은 경치를 혼자 바라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볼 때 그 감동은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힘, 함께 웃는 기쁨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면 그 괴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승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음의 길을 걷기 어렵다. 함께 배우고 함께 돕고 함께 웃으며 걸어가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있을 때 삶은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눌 이가 없다면 그 재산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웃음을 나눌 것이 있다면 그 삶은 풍요롭습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루가 좋았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타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웃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일, 가족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일, 그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1000사람의 어둠을 밝힌다. 함께 웃는다는 것은 서로를 비추는 일입니다.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이 거울이 되어 세상에 다시 돌아옵니다. 혼자 짊어지면 인생은 무겁지만 함께 웃을 때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그 웃음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순간 인생은 이미 달라집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복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음의 따뜻함이 천생의 공덕보다 귀하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나누십시오. 그 미소가 그대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그대를 감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복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이 법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